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에게 찬양받기를 원하시고 우리들에게 모든 것 다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그 축복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베델 올라오기까지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34장에 나오는 한 사건인데요, 야곱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렀을 때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세겜의 추장의 아들인 또 세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야곱의 딸 디나를 보고 사랑하게 됐지요. 그런데 억지로 그 여인을 범했습니다. 사건이 터지고 나자 이 세겜은 디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로 맞이하려고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세겜의 추장이 야곱에게 와서 아들이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나 아내로 맡기를 원한다, 우리 결혼시키자고 하지요. 그래서 결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요구한 대로 다 주겠다. 결혼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결혼의 계약이 성사되고 있습니다. 그때에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위가 한 가지 요구사항을 덧붙입니다. 그들은 이방 나라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결혼하기 위해서 세겜은 그 요구사항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세겜의 지역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할례를 받게 하지요. 복용 수술을 했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아픈 그 시기가 있는 3일째 되는 날 야곱의 아들들은 쳐들어갔지요. 그리고 남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여인들과 아이들 데리고 오고 그것에 있는 모든 재물들과 가축들을 다 약탈해 오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세겜 성읍이 완전히 몰살당하는 것을 주변 국가가 알았지요. 그러니까 동맹을 맺었던 그 주변 국가에서 전쟁 준비를 합니다. 이 사실을 야곱도 알았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떨고 있고 있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3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35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너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두렵지만 베델로 올라갑니다. 올라간다는 말은 이 주변 국가,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그 국가를 사이로 올라간다라는 이야기잖아요. 피하라,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적진을 향해서 들어가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 누구도 그 주변 국가의 그 어떤 단 한 사람도 야곱을 쳐들어오는 사람이 없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날 상황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그렇게 살인을 벌이고 약탈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전쟁이 일어날 상황 속에서 망해야 되는 그 가족들을 망하지 않게 해주신 것, 얼마나 큰 은혜냐고요. 그런데 거기까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걸음 더 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야곱과 그의 가정을 사랑해 주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과 예배 가운데 만나기를 원하시는지, 베델로 올라와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친히 하나님을 증명해 보이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예요. 10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지 본문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바꿔주셨다고요.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삶을 보면 이름 그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속이는 자, 사기꾼, 기회주의자 이런 뜻 아닙니까? 그의 삶은 늘 그렇게 살아왔다고요. 좀 이름대로 살았어요. 그냥 발꿈치를 잡고 나왔기에 그냥 어떻든 간에 자기가 욕심부리고 자기 계획했던 것을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냐고 얻고자 했던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형의 장자권이 담이 났지요. 그러다가 어느 날 형이 배가 고프고 허기가 져서 쩔쩔매고 있을 때 죽 한 그릇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장자권을 팔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얼마나 좋은 기회, 참 기회를 놓치지 않냐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든 방법과 상관없이 그것을 뺏고 쟁취하면 되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다 무뎌졌을 때 자기에게 와야 하는 그 축복이 형에게 돌아갈 것 같으니까 별미를 준비하라 했을 때 어머니와 함께 합작으로 아버지를 속이며 그 축복권을 뺏어버립니다. 쟁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렇게 속이고 야곱이 그렇게 속이고 또 빼앗던 일들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들은 더하지요. 피는 못 속인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 싶을 만큼 그 아들들은 오늘 세겜 추장에게 할례를 베풀면 안전한 결혼이 성사되어진다라고 속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보다 더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게 되어지고 모든 남자들 다 죽여버렸고 그리고 빼앗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졌지요.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뺏기만 했는데 그의 아들들은 속이고 죽이고 빼앗는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야곱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근데 그의 아들들 하는 행위를 보십시오. 이게 복받을 일이겠느냐고요. 은혜 받을 일이겠느냐고요. 아버지보다 더 흉측한 일을 벌이고 있는 그 가족을 하나님은 보호해 주신다고요.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전쟁 자체를 이루어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 거기까지만 해줘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너의 이름이 이제 빼앗는 자, 속이는 자, 사기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 이름은 이제 이스라엘이다. 완전히 바꿔주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야곱이 받아야 될 이름이 아니라 형 에사가 받아야 될 이름처럼 느껴져요. 형은 얼마나 신사적입니까?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얼마나 효도 잘하는 사람입니까? 얼마나 친근감 있습니까? 자기에 열정적인 사람입니까? 그런데 오늘 그 이름은 야곱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는 이름 아닙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이거는 없을 거예가 아니라 없어요, 그렇죠? 예. 자녀가 부모와 싸워서 부모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예. 나이 든 부모는 성장한 자녀는 이길 수 있겠지요. 예. 그러나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사실 못 이겨요. 그런데 살아오면서 늘 깨닫지요. 예. 부모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항상 져주잖아요. 예. 아기 때부터 키우고 돌보고 양육하면서 져주고 또 져주고 져주는 거잖아요. 오늘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부모된 하나님께서 백성은 되어진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끔찍히 사랑한다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희생하면서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셨는데 더 큰 사건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더 그 은혜 위에 더 은혜를 더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고 계십니다. 약삭빠르게 살았던 그의 모습, 자기의 꾀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 내가 이겼다. 왜 그 이름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은혜를 더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더 큰 은혜를 또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잘못을 한 사람에게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은혜잖아요.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죄값을 물게 하고 죄의 형벌을 받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게 하는 것이 은혜잖아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아닙니까?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요. 조건이 없는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곧 그 전에 놀라운 기가 막힌 사건들을 벌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딸이 몹쓸 당했죠. 여동생이 그렇게 당했어요. 그렇다고 어떻게 온 성읍의 남자를 다 싹 죽일 수 있겠느냐고요. 이런 보복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름을 야곱에게 주셨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는 이름을 자손들에게 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야곱은 사실 태어나기 전부터 은혜 받은 사람 아닙니까? 뱃속에서부터 은혜를 받았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하나님은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서 그의 삶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그에게 정죄하고 그 죄값을 물어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켜주셨고 오늘 다시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 베들로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와 만나주셔서 하나님 더 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이름 이스라엘 아닙니까?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들의 죄를 묻지 않아요. 야, 세겜만 죽이면 되지 왜 온 남자들 다 죽였냐?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묻지 않는다고요. 너희들 때문에 내가 힘들어 죽겠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저 그들에게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창조 때부터 있었다고 우리가 얼마 전에 말씀 통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아담에게 죄를 짓고 숨어있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의 자손들이 모든 인간들이 죄로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시면서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땅에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 보잘것없고 나약하고 성품도 괴팍한 12명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제자 삼아 주셨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와 약속을 품고 살면서 비전을 주시며 복음의 증인을 살아가게 하셨던 그 은혜,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도록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실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 위에 시몬아 너는 이제 반석이다, 그 반석 위에 내 집을 세우리라 하시며 초대교회를 세우신 그 은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더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과연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에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임했어요. 하나님 구원의 때가 임했다고요. 때가 참에 하나님 시간이 다 되었을 때에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율법 아래로 태어나서 죄를 지었고 그 죄 가운데에 정죄받아야 하는 그런 우리들을 세상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속량해 주셨잖아요.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뭡니까? 5절에 보니까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어떤 명분을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의 어떤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명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자녀의 권세까지 누리며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렇게 삼아 주셔서 은혜에 또 은혜를 더 주시는 크신 은혜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성도란 이름. 우리 수없이 불러도 우리 죽을 때까지 불러야 되는 이름 아니겠습니까?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성도입니다. 시작. 그 성도라고요. 정말 값진 이름이에요. 죄악에서, 세상에서 부르셨다는 거잖아요. 그게 성도라고요. 거룩한 물이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고요.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와 각각의 직책과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제 우리의 신앙들이 이제 오래돼가지고요, 이렇게 부르면 나 부르는지 잘 모를 거예요. 아줌마, 그럼 나 아닌 줄 알 거예요. 아저씨, 그러면 나 아니겠지. 근데 권사님, 그러면 난가? 이제 그렇게 돌아볼 거예요. 장로님들하고 이제 한국에 들어오려고 이제 공항에 앉아 있는데 다른 교회 아마 선교팀이 왔던 모양이에요. 많은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뒤에서 이거 목사님 거야, 목사님 그러는데 자꾸 저는 저 부르는 줄 알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에게 누가 아저씨 그러면 저는 안 쳐다본다니까요. 왜 그래요? 아저씨가 아니라서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름은 끊임없이 불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그리고 우리의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불러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내 이름은 이제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조건이 있었습니까? 자격이 됐습니까? 아니라고요. 죄가 너무 많아서 주님 앞에 부끄럽고, 내가 무슨 목사입니까? 장로입니까? 권사입니까? 가슴을 치며 땅을 치며 우리는 회개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하나님 주권을 또 하나님의 강압적인 그 힘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주셨던 선물 아닙니까? 오늘 이스라엘은 그 선물 받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 보십시오. 에베소 2장 8절,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래요.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 이것은 너희들의 그 어떤 것이 아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자녀가 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을 택하셔서 오늘도 자녀의 명분을 주셨고 자녀의 권세를 주셨고,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가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 아닙니까? 더 큰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요. 예, 목사님 알아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 살아보자고요. 그렇게 한번 말해보자고요. 그렇게 나타내 보여보자고요. 증명이 보이자고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충분히 다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두려움과 위기 속에서, 전쟁이 일어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지켜보여 주셨다고요. 아무도 쫓아오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럼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더 나가셨다고요. 내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하나님이 내가 졌다, 내가 다 약속한 거 이루어줄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놀랍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증명하라 하시면서 하나님은 자신을 증명해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이 드러내 보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들춰내시는 이유는 너 죄졌지, 죄값을 받아라, 벌 받아라, 너 때문에 네 자식들이 망하고 너 때문에 뭐가 망하고 이런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그 죄를 들추신 이유는 뭡니까?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더 주시기 위해서 더 끝내주시려고 하나님 향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값을 묻지 않아요. 죄를 말씀하시지만 죄값을 내가 담당한다라고 다 담당하시며 우리를 성령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도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자녀 권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한 몸 이룰 수 있는 관계 속에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자녀의 삶, 여러분 자녀처럼 살아가는 거하고 자녀의 삶은 달라요. 갈라디아서 말씀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우리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님으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아들의 영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이후로 종이 아니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 같은 사람, 아들 같은 사람은요 그 아버지와 같은 사람과 같이 살 수 있어요. 같이 먹을 수 있고 생활할 수 있고 아버지와 같은 사람의 권세를 누릴 수 있다고요. 그러나 자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자녀인 사람은 행여나 그거를 못 누렸다 할지라도 자녀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다고요.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삶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같은 존재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녀처럼 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자녀로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후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유업으로 받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의 어떤 훌륭한 조건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그 어떤 자격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은혜를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더 큰 것 주시고, 아니 더 큰 것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야곱은 하나님의 큰 일 받고 있어요. 그 위험 속에서도 보호받고 예배 가운데로 또 부름받고 베델의 하나님을 또 만나고, 그리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과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또 약속을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본문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11절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께서 마음껏 복을 주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테니까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 허리에서 나오겠다. 하나님께서 왕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죽은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그 땅도 주리라. 하나님 약속해 주셨다고요.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살인을, 약탈을, 거짓말을 하고 도망온 그 가족들을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놀라워요. 오늘도 생육하게 하셨고 번성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생육하시길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성숙함이 있어야 돼요. 생육함이 있어야 되고 번성함이 있어야 돼요. 예배의 번성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비전과 꿈에 또 선교의 번성함이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증명해내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 은혜 아닙니까? 우리들의 죄를 또 묻지 아니하시니 그것이 은혜 아닙니까? 죄 지은 것 때문에 벌 받으라고 하시지 아니하시니 그거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그것이 더 큰 은혜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가지고 살게 하시니 그것이 더 큰 은혜요. 앞으로 우리 삶은 점점 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준비하시고 보장해 줄 것이니 우린 기대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그래서 내가 만족하고 됐다 라고 생각하는 삶은 은혜로운 삶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게 왜 이렇게 뭐가 잘 되게 하십니까? 왜 나는 별것 아닌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많은 것들 주십니까? 내 뜻이 안 이루어지고 오히려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서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닫게 하시려고 만들어 가시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또 기대하며 바라보는 그 은혜의 삶, 그것이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는 사람들이고 내가 은혜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의 모든 것들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더 큰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고 주신 줄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는 줄 아는 사람들이고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 이뤄서 내가 교회여 성전인 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그분만이 내 모든 삶을 또 증명해 내신 줄 믿고 하나님, 나와 같은 존재를 오늘도 이스라엘보다 더 위대한 이름,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주셨으니 그 이름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또 여러분들과 우리 온 가정과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